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마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가 히브리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히브리서를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러한 믿음 아래에서 신실함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과 신실함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실함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해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히브리서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나의 신앙이 현재 행위만을 강조하지는 않는지, 말씀을 보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또는 예배하는 행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더욱 거룩해지고 내가 더욱 깨끗해지고 내가 구원받기 위한 행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예수님을 전제로 한 믿음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현재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이 점점 사라지고 죄 가운데 나를 여전히 내버려두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예배 생활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예수님이 그저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이렇게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앙을 참 균형 있게 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읽어 나갈 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자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방금 나눈 첫 번째 주제, 우리의 기도나 말씀을 읽는 행위나 예배 나온 횟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먼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존의 율법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과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존의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들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었던 그들도 죄인이었고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예배에 나오는 자들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곧 그분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즉 하나님 본인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걸고 하신 우리에게 맹세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서 사역이나 외부 사역을 통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 안에는 가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이렇게까지 더러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용서하실까? 아니 이렇게 더러운 죄가 있는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사실 이러한 고민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고민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하나님 정말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하실까?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고민되는 죄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느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결의식을 치러야 했죠. 그들이 만약 성결의식 없이 정결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가게 되면 즉결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이 땅에 오셔서도 거룩하셨고 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짊어지시고 스스로 완전한 번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구약성서와 같이 예배를 드렸더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2번 가지던 그 특권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진정으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배교의 행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닌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행위가, 그리고 이전에 유대교에서 행했던 예배의 행위나 말씀을 보는 행위가 스스로를 더욱 거룩하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착각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통하여서가 아닌 먼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이나 말씀 보는 행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는 그런 모습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먼저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기쁨일지 알 때 우리는 더욱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정말 즐거운 말씀 생활, 예배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큰 감동과 하나님만의 뜨거운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 먼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부흥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행위나 말씀의 행위나 예배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을 단순히 말로만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구원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값지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기쁨 안에서 우리가 말씀 보고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탄꿈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목회자들 주님 안에서 쉼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도 있게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게 하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우리 신앙과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와서 말씀 전할 때 전보다 더욱더 뜨거운 말씀으로 그리고 전보다 더욱더 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조경자 권사님 지금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데 주님께서 날마다 보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위로하시고 주님 그곳에서 동행하셔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하셔서 후의 이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억하며 우리 조경자 권사님과 유진이와 희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우리 기적과 같이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에 이 일들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가는 그곳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이 달에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삶의 일터가 변화하고 아버지를 그러므로 통하여 정말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